자기 신념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은 다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실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실수할 때는 예수님이 그 실수에 대해서 큰 탓을 하지 않으시지만,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은 나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반면에 예상치 못한 큰 믿음을 주님이 만나실 때는 놀라워 하시면서 주님이 감동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큰 믿음을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믿음이 나오는데,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딸이 죽게 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집에 오셔서 딸의 손을 얹고 고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청에 예수님이 응해서 가는 길에 만난 여인이 바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연결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간절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간절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아마 지켜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회당장이 누굽니까? 당시 유대 공동체는 회당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하면 그 핵심은 바로 회당이고, 그리고 회당장이 바로 그 마을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회당장은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또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또 설교를 하기도 하고 설교하는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마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질책하는 일도 이 회당장이 했습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죠.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마을의 여러 장로들 중에서 투표로 뽑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권위의식은 참 대단한 것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아무리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가르침이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이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자신의 체면, 이것을 다 내려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염치를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접근하기는 매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24절을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서 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학교를 멀리 이제 배정을 받아서 만원 버스나 만원 지하철을 탈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르바이트생 중에 이 푸시맨이라고 있었어요. 푸시맨. 혹시 푸시맨 아시나요? 푸시맨. 이게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는 사람인데 항상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어떻게든 이번 차를 타고 가려고 꾸역꾸역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게 엘리베이터도 그렇지만 그 센서 때문에 딱 닿으면은 이제 문이 안 닫히거든요. 출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힘을 줘서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억지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지하철이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관성의 법칙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뒤로 쏠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류장에 도착할 때 되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또 앞 사람이 앞으로 또 다 쏠립니다. 그러면 막 발이 밟히기도 하고 또 앉아 있는 사람의 의자에 서 있는 사람이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역에 딱 도착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거를 뚫고
내려야 돼요. 다행히 사람이 많이 내리는 역은 상관이 없지만 몇 명 내리지 않는 역이다 그러면 막 주변에 민폐를 끼치면서 죄송합니다, 지금 내려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막 그 사이를 비집고 해서 내려야 됩니다. 몸이 막 밀치고 부딪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려면 이런 주변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삐집고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좀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여인이 바로 그냥 보통 여인이 아니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혈루증이 뭡니까? 하혈을 하는 거예요. 부인병이죠. 율출병의 일종인데 율법에 의하면 유출을 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가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혈루증이 나을 때까지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여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 접촉하지 않으려고 집에서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혈루증 유출을 한다. 이 여인은 격리의 대상이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가면 안 되는 여자입니다. 근데 그런 염치,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는 거, 율법을 범해 가면서까지도 지금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체면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결사적으로 주님께 나올까요? 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서까지도 주님께 나오려 할까요? 이것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이 간절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함의 다른 성경의 표현은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내가 다른 것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계속 허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간절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으로 채우고자 하고 주님이 아니면 내가 채워질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의 주변의 시선을 상관하지 않고 염치불구하고 정말 죽기 살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마음은 그것은 간절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바짝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멀찍이 따라가면 결국은 부인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이 마음의 부유하다라는 것은 이 가난함의 반대죠.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걸 경고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할 것이고 너희의 소유가 점점 많아질 것인데 그때 분명히 너희는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명기 8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간절함이 사라지는 이유, 우리 마음속에서 갈급함 그리고 마음의 가난함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경이 부유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게 될 때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문제를,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배부리려고 하고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딛고 있는 터가 잘못된 터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터를 흔드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을 흔드시고, 때로는 남편을, 때로는 자녀를 흔드십니다. 때로는 내 건강을 흔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던 대상들에게 된통 배신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발을 디디고 여기에 내 기초를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여기에 터를 잡고 이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안 그러면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고 살다가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때에 그것과 함께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볼 때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것은,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이런 갈망하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면 내 믿음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넉넉함, 예전보다 살기 좋고 살만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은 오히려 더 가난해져 있지 않다.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간절함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사실은,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 다음에는 주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나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십니다. 오늘 혈류증 여인을 보세요. 혈류증 여인이 원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조용히 손을 대서 병 고침을 받은 다음에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조용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조차도 아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뒤로 와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이고, 그렇게 고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여인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여인을 고쳐주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지만, 거기에서 멈추고 여인이 원하는 것처럼 조용히 밝히지 않고 이전처럼 돌아가는 것,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여인의 믿음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도전하십니다. 여인을 찾으세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두리번거리면서 손댄 사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이 여인의 입장을 한번 대보십시오. 얼마나 그 순간이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들키지 않고 조심히, 내가 혈루증 걸린 여인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민폐를 끼치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비난과 그 모든 손가락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여인의 시나리오대로 절대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결국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33절 말씀을 보세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뭘 말했을까요? 자기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염치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거 불구하고 내가 와서 이렇게 되었노라고. 재산도 다 허비되고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그런 결심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께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만약에 여인이 그냥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고쳐서 고침을 받은 다음에 그냥 조용히 돌아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인은 병에서는 고침받았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내가 부정하게 만들었다라는 그 죄책감이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책감, 그래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은 그에게 온전한 구원, 온전한 기쁨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너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 이 닿은 사람들 또한 주님께서 다 부정해서 깨끗게 하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외동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집에 오는 것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서 딸이 아직 살아있을 때 구원받기를 바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초청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국 일이 지체되고 혈루증 여인이 중간에 간섭하고, 그래서 집에서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다 포기하라고 합니다. 야이로의 삶 가운데는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야이로를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이끄시고 그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두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6절 말씀에 야이로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무 두려워서 포기할 것인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지금 발을 디뎠는데 주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갈 것인가? 이 것 사이에서 야이로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은 절대 생각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딸의 죽음을 야이로는 경험하고, 그리고는 죽음에서 딸을 건지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이 있죠.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받아들이면 나는 너의 틀을 깨고 너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것이다. 너를 더 큰, 지금에 만족하지 않는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너를 이끌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야이로의 믿음과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 두 사람의 믿음 중에 누구의 믿음이 더 클까요? 혈루증의 여인의 믿음이 더 큽니다. 자, 야이로는 일단 주님이 집에 오셔서 주님이 딸 위에 손을 얹으셔야 나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혈루증 여인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난 자신에게 손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될 필요 없고 손도 필요 없고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만 대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한 단계 믿음이 더 차원 높은 믿음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믿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요청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막 가려고 하는데 그가 예수님 막 말립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정말 너무 송구스러워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신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주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내가 예수님 옷에 손에 만질 필요도 없고 그냥 말씀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접촉과 장소를 초월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부지런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믿음에서 야이로와 같은 믿음, 야이로와 같은 믿음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은 믿음,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은 믿음에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장성한 충만한 그런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도전하시며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성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습니다. 그러니 저는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갈 것입니다. 나는 주일 예배만 나올 거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터치하지 마십시오. 저는 등록을 하고 목사님의 신방은 받겠지만 다락방 참석은 안 합니다. 훈련은 받겠지만 섬기는 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봉사는 하겠지만 헌금과 11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주님이 내게 얼마나 간섭하실 것인지를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런 태도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짜깁기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고 그것은 다른 우상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이상과 욕심을 섬기는 것일 뿐입니다. 착각이고 우리 자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트로트 그 가요가 하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딱 봤을 때 되게 복음적인 가사였어요. 전혀 그렇게 맥락은 그게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사랑의 재개발이라는 그 곡이 있습니다. 아세요, 집사님? 거기 이제 유재석 씨가 부르는 거잖아요. 유산슬 씨가. 거기 보면 앞에 부분에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 이게 주님께 우리가 요청해야 될, 주님께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머리만요, 주님 손만요, 이게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싹 다 갈아엎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시게 될 때 우리가 예상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바꾸시려고 하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두려움 없이 그 길을 주님을 따라서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대신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잘 요약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여기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당하시는 일과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반비례하고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주님의 상하심이 우리의 치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저주가 우리의 축복이 되고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그 반대의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졌고 예수님의 정결함이 대신 그 여인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정결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야이로의 딸에게도 일어난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은 자의 손, 그것도 원래 만지면 안 되죠. 사체는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함을 옮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서 주님이 일으키실 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주님이 대신 죽음의 그 침상에 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너에게 대신 줄 테니 너는 일어나고 내가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죄를, 이 혈루증,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여인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부정함을 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차단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다 흡수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삼키는 이 하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였다는 것을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훈련해야 될 일.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예요. 감사. 감사인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절대 감사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어도 감사,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응답되지 않은 것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이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라면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길을 나는 망하게 하려는 길이 아니고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가 짜맞춘 대로 주님이 여기 맞추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감사하고 절대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틀이 깨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김효석 목사님 이야기를 간증을 하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맨 처음에 이제 신학교 교수직을 제의를 거절하고 이제 나환자 사역 및 그 교회에서 목회하기로 이제 하시고 그 교회 처음 부임 받아서 부임 설교를 하시려고 강단에 딱 올라오셨어요. 근데 회중에 앉은 사람 중에 제일 앞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시작하지 몇 분 동안 그분을 계속해서 쳐다봤어요. 얼굴이 없습니다. 얼굴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이제 머리는 있는데 입술이 없어요. 입술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코가 없습니다. 코가. 그리고 눈이 다 빠졌어요. 눈이. 그러니까 얼굴에 구멍만 그냥 5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슨 형체가 있는 게 아니고 구멍만 그냥 뚫려 있는, 눈썹도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얼굴이 없는 것처럼 그냥 구멍만 5개가 뚫려 있어요. 처음 그런 그 사람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그리고 시선을 옮겨서 밑을 봤더니 손가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가락이 하나도 없고 그냥 뭉툭해요. 그냥 손목부터밖에 없고. 부임 설교를 하는데 그날 본문이 도대체 뭐였는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도대체 하나도 나지 않고 그냥 정신없는 상태에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부임했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랑 인사를 하잖아요. 성도들이 문 밖으로 쫙 섰어요. 다 이제 나은 자들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는 분이 누구냐면 그 맨 앞에 앉았던 그 할머니예요. 근데 악수를 하려면 손이 있어야 악수를 하잖아요. 손가락이 없으니까 어디를 잡아야 되나 하다가 손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그 손목에는 고름이 이제 붙어있는 고름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손목이었습니다. 그 손목을 잡는데 그 할머니가 너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정상인의 손을 너무 오랜만에 잡아가지고 난 좋아서 그런다고. 이 목사님이 그 연세 드신 할머니인데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어요. 할머니,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시집가서 손주 볼 나이에 할머니는 평생 이 문둥병 때문에 고생하고 이렇게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소외되며 사시잖아요. 세상이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이 문둥병 걸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병 걸렸기에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습니까? 진짜 할 말이 없죠. 이 병 걸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병 걸렸기 때문에 천국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모보다 예수, 건강보다
예수가 진짜 보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할머니야말로 진짜 믿음이 크신 분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 할머니가 절대로 계획하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나병에 걸렸으면 좋겠다. 그런 삶을 계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다 보니까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예수님께 대해서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간절함이 있었지만 지금 간절함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환경이 되었던지 간에 주님을 열망하며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도전하시며 나를 이끌고 계시는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여러분, 그 주님께 내 마음을 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주님, 저를 그만 좀 두십시오. 저에 있는 위치에서 저를 그만 좀 두십시오. 내버려 두십시오. 저는 예수 믿을 때 여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더 이상 내 삶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방어막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죄를 흡수해서 주님이 부정하게 되셨고 나의 죽음을 대신 죽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때로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어도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절대 감사하는 훈련할 때 그때 비로소 딱딱하게 굳어진 이것이 내 한계라고 여겨졌던 그 껍질들이 부서지기 시작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내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야, 너의 믿음이 나를 감동하게 한다.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줄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그냥 이 정도면 됐어요. 제 믿음은 딱 여기에요 라고 우리 그렇게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더 높은 차원, 더 큰 믿음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반응해서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